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죠.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대가 바로 나의 부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포로 가운데 하나인 그 다니엘이란 사람이요. 나는 그대 이야기를 들었소. 그대에겐 신들의 영이 있고 명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소. 내가 지혜의 자들과 주술가들을 이리로 불러와서 이 글자를 읽어서 내 앞에서 그 뜻을 알아내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글자의 뜻을 나에게 풀이하여 주지 못하였소. 그러나 나는 그대가 글자를 해석할 수 있고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다고 들어서 지금 그대가 이 글자를 읽고 나에게 뜻을 풀이하여 주면 그대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이 나라에서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소. 다니엘이 왕 앞에 아뢰었다. 임금님이 주시겠다는 선물은 거두시고 임금님이 내리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이 글자를 읽고서 그 뜻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권세를 주셨으므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문 백성들이 그 앞에서 떨면서 무서워하였으며 부친께서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낮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친께서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셔서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시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으며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고 스스로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곳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드신 들을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겸손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특징적인 것,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그분의 손과 발이 짧아서 힘이 없고 무능력해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죠. 그렇게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때론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시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메시지가 선포되며 했을 때에 그들의 말을 듣고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듣느냐 안 듣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시험하셨어요. 아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보세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땅 끝까지 가서 증거해라. 그리고는 하늘로 홀짝 가버리셨어요. 부활로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아니, 기왕이 보여줄 거면 더 많은 사람들은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당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퍼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부활의 모습을 일시에 500여 형제 보여줬다고 그러시는데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요. 그러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믿으라는 거죠.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그 좋은 예를 또 모세가 보여주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요. 또 그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할 율법 혹은 말씀들을 그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가 하는 말을 들었나요?
하나님은 광야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안 듣는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 걷어서 먹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죠. 2사람 빼놓고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이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개역에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새 번역에는 설교로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전도자들의 전도, 복음을 듣고 이제 믿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며 싫어하고 미워하지요. 구원받을 사람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를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 뭐 둘째치고 먼저 중요한 것은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기시고 보내시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데, 이런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하게 요구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즉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높여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자기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한 것을 알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으셔서 쓰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100%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부르지를 않으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그려보라고 그러면은 아주 최고의 어떤 모습으로 그리기 쉬운데 사실은 정반대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부인할 수가 없어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두고 결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두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나타내며 높이려고 그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걸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당시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누구며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죠. 간단하게 하면 너 교만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너 교만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자기가 모시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사실은 들려줄 필요도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들인 벨사살로 하여금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 부친이 어떤 일이 있었니? 너 알고 있잖아. 그런 얘기죠. 부친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고 자기 마음에 맞는 자에게 왕권을 주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겸손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벨사살이에요. 너 그거 알고 있잖아. 너희 아버지가 이러이러했고 이러했다는 거 너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불구하고 너는 왜 그러지 않니? 결국 너 왜 겸손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너희 아버지를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서 교만하냐. 겸손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전에 예레미야서 말씀 봤죠. 그렇죠? 다니엘을 보기 전에 예레미야서를 보고 다니엘서로 넘어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누구 손에 맡겼다고 했어요? 느부갓네살한테 다 맡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그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겨야 된다. 그래 너희가 그 땅을 떠나지 않을 거다.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주었죠. 근데 남유다가 믿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게 결국 망해버렸죠. 결국 망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한테 맡기실 수 있었던 이유, 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는가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공연히 모든 것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기신 게 아니었어요. 그만큼 할 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셨죠.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사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죠. 그렇죠? 느부갓네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낮추시죠.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마치 모세를요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미디안 광야로 들여보내셨어요.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는 진짜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살면서 꼈던 이집트의 모든 떼국물을 미디안 광야에서 다 빼버렸어요. 그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뵈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 말 못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사실은 말 못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겸손해졌다는 얘기. 아무도 그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가 하는 말 귀담아 듣는 사람도 없고요. 이집트에 있을 때 보세요. 왕자님 오셨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발 들고 가는 곳마다 엎드리고 인사받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그랬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 속에 들어가서 새벽 이슬을 맞아가며 들에서 자고 이집트의 떼국물을 완전히 빼버리셨죠. 느부갓네살이 그랬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다고 하잖아요. 7년을 왕위에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았다.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이 졸지에 7년을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나선 깨달음을 얻은 거죠.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받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사람이 된 거죠. 이것을 그의 아들인 벨사살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겸손하지 않다. 교만했어요. 그래서 얻은 게 뭐예요? 그의 나라가 총말을 구했어요. 말씀은 다 보진 않았습니다만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쓴 글이 바로 그거를 의미하잖아요. 메네메네 대갈 브라시.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하더라. 너희 시대가 이젠 끝났다는 거죠. 그날 밤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바빌로니아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기 때문에 필요치 않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일꾼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아멘만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멘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뜻대로 쓰임받는 사람들. 그러려면 그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사람.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쓰기 위해서 이방인이었지만 느부갓네살을 쓰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추셨어요.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쓰시려고. 이렇듯 누군가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겸손하게 변해야 돼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다루시면서 그를 낮추실 때 낮아져야 돼요. 알고 있다면 낮아져야 돼요. 벨사살이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낮아져야지. 알고 있으면서도 낮아지지 않고 교만했다가 결국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죠. 느부갓네살과 같이 겸손해졌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거대한 제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이상 쓰지를 않으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립니다. 나는 다른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갑자기. 힘도 쓰지 못하고. 여러분 겸손합시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뭔가를 받았고 갖고 있고 뭐 불리는 뭐 호칭이 있고 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속아서 교만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의 눈이 멀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귀가 먹고 사탄이 그런 방법을 잘 사용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대단해진 줄 알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겸손하되 그때만 겸손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버림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왜? 쓰시려고 하니까 겸손한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 역시 끝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셨는데 겸손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낮추고. 사실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내세울 게 어디 있고 나한테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겸손하셔서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 정말로 마지막까지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